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오늘부터 욥기서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남은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내 집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 욥기서의 말씀 1장과 2장의 말씀은 찬상의 일을 주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사단에게 들려주고 사단이 바로 욥에게 어떤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준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욥이라는 의미는 미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미움을 받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바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장의 전반부에 보시면은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욥기서는 우리 성경을 놓고 보았을 때 시대적인 배경은 창세기의 족장 시대에 이 글이 쓰여졌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이 중간에 끼어져 있긴 하지만 이 욥기서는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의 동일한 그런 족장 시대에 쓰여진 글이고 그리고 동방의 가장 큰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동쪽에 태양이 뜨는 쪽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욥이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에 보면은 세 가지 영역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떠한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지
또한 천상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는 이야기인데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하나님, 욥에게 그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모든 울타리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10명이었고 많은 가축도 있고 또한 종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물질적으로나 그리고 어떤 삶의 질에 있어서 넉넉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빼앗아 버린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사단이 하나님을 부추길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한번 시험해 보아라 라고 명령하셨던, 허락하셨던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이후에 갑자기 이제 그런 고난이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고난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욥이 당하는 고난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이 임하여질 건데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급하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명의 사원이 욥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말하는 도중에 다른 사원들이 와서 그런 불의의 사고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4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녀들이 일순간에 죽어버리고 또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많은 가축들이 죽고 다른 이방 사람들의 그런 침노에 의해서 결국은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 가축들이 빼앗김을 당한다라는 그런 사건이 그렇게 이야기가 하고 있는 도중에 다른 사원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이 오늘 그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그런 연달아 오는 것이 고난과 질고와 시험거리의 모습인 것을 종종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어떻게 하던가요? 욥이 하나님께 머리를 밀고 옷을 찢고 어떤 탄식의 목소리를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알몸으로 이 땅에 왔사오니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내게 임하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아픔, 이 시련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거두었던 많은 재물도, 많은 종들도, 많은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라고 믿는다면 저는 아무런 의미가, 아무런 어떤 후회도 하나님께 원망의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욥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를 1장 전반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는 죄에서 멀리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죄에서 멀리 떠나다 보니 결국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경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이렇게 산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욥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생각으로도 지었던 모든 죄악마저도 번제를 통해서 내 아들들이 술을 먹고 마시다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품었을 때 그것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아들들을 불러다가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올려드림으로써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모든 죄마저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욥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겉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만 마음으로나 눈으로나 행동으로 지었던, 부지불식하게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종종 간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이처럼 마음으로 품었던 그 죄악마저도 하나님께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동방의 의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심지어 사단의 미움을 받았던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가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지만 결국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할 때엔 이런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위치에 서 있으면 그것은 진짜 성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많은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세상에서 칭찬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하나하나 이제 읽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고 거기에 항변하는 욥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욥이 이렇게 의인의 사람으로 살아갔지만 결국에는 욥의 새 친구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말로써 그리고 행위로써 자신을 자랑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책망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외형적으로 욥이 하는 이 의인의 모습의 그 믿음이 아니라 진정 마음속으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게 되어질 겁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욥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욥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욥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며 수고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욥을 인정하시던가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율례와 율법 그리고 기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부여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속으로 우리의 심령이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처럼 욥도 마음으로 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의를 지키고 경건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분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우리에게도 종종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은 우리가 심히 어찌 보면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아픔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휘몰아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사환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다른 사환이 와서 불의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임한다 할지라도 욥의 입을 통해서 범죄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하는 것이 믿음의 본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욥기서 1장의 말씀을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환경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천상의 일을 주재하면서 많은 천사들에게 심지어 사단에게도 믿음의 사람 욥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칭찬받을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욥기서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말씀의 묵상을, 그리고 욥이 보여주었던,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인내와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렸던 욥과 많은 친구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때문에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인내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음성 들려주셨사오니 욥과 같은 그런 믿음과 경건과, 그리고 마음으로 죄를 품지 않는 그런 마음이,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한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